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 전염병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가정도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14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4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득한 일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공감 가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연애할 때는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1시간 혹은 2시간을 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연애하는 이들은 택시비도 많이 썼을 줄 압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먼 시간 또 긴 시간 먼 거리를 가는 것도 그리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도 기쁨이었고 그 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애인을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사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더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에 이끌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연인과 그 애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랑보다 깊은 것이 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무엇인가 잘해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연애할 때는 잘해주기가 너무 쉬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만큼 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부도 이 사랑에 붙잡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변함없이 사랑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으면 예배 생활이 쉬울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쉬울 것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쉬운 시간일 겁니다. 헌금 생활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이 쉬울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신앙 생활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신앙 생활하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예배 생활이 쉬운가 어려운가? 특별히 내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쉬운가 어려운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 것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14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사랑입니다. 14절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는 예수인데 누가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대신하여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위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 없이 나셨고 평생 동안 죄 짓지 않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죄를 지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져야 될 짐을 짐승에게 옮겨서 짐승이 지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을, 이 죄짐 때문에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죄짐을 예수님께 대신 지우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데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강권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갈까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앞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일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이 고백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여기고 거기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르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활을 주관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들이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왜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바꾸시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자기를 위해 나오고 예배드려도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예배 안 드리죠. 교회는 안 와도 놀러는 가죠. 교회는 안 와도 꽃구경은 갑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전한데, 방역에 감염에 더 안전한 곳이 교회인데, 왜?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것을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는 이 원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구나. 예수님이 단지 나를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것은 기본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면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 삽니다. 왜? 노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예는 어떤 것도 자기 소유가 없어요. 노예는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해놓고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꼭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요?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왜? 희생제물이 죽으면 죄가 씻겨지니까. 그 희생제물의 죄를 옮겨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이야기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간도라. 이전에 나는 누구였어요? 나를 위해 사는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 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산 자임을 모르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족하죠. 구원받았으니 됐다. 천국 갔으니 됐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이제는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나를 위해 사는 자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물질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믿음으로 그 고백과 약속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개인이 사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5시 30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기도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일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는 이전처럼 진접 오남 연합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5시에 천성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4시 40분에 출발하고 직접 오셔도 되고 차량 운행은 허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주자를 찾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실 성도님을 찾으니까 이준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히라 카페가 부활주일부터 평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평일에도 이제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워낙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계속 오픈을 미루어 왔는데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광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또 카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좀 잘 해주시고 주변에 카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있는데 이 1층의 그 땅 도로하고 높이가 맞지 않아서 계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계단밖에는 없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데 워낙 폭이 좁아서 또 경사가 급해져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잘 안내해 주셔서 1층에서 그러니까 1층에 차를 세우고 혹은 저 뒤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가 있으신 분도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주병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 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의 거리 두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석수의 70% 595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는데 그래도 거리 두기는 좀 하시면 좋겠고 마스크 착용은 꼭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 방역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체크를 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도증을 가지고 체크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기억하시고 발열 체크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릴 때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한 분은 열 체크를 꼭 하셔서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몸이 좀 이상하신 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소식란에 별세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선미 성도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정광원 집사님, 강남순 집사님께서 현대병원 응급실 맞은편 장현 현대병원 맞은편에 던킨 도너츠를 개업하셨습니다. 새로 개업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